여러분 생각할 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독교가 뭐 다른 뭐 상징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기독교는 사실은 이제 믿음의 종교죠. 왜냐면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믿음?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뭐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러면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뭐 뭔가 준비된 마음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믿음은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는 뭐 능력 저기 뭐라 그러죠? 뭐 현금이다, 화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화폐처럼 가져온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능력,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이 만병통치약이나 무슨 만능 열쇠처럼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 건데 뭐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믿음이란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 저는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죠? 또 이런 말씀은 생각날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는 축복이죠. 근데 믿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한테 너 믿은 대로 되라 이러면 그럼 완전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믿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신학에서는 믿음을 뭐로 정의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믿음을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왜 믿느냐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정의를 내려요. 누구를 믿는다 라는 답에 대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느냐 했을 때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흔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니까,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내가 뭐가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그 믿음이 내가 뭘 믿지?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경우는요, 확률과 통계일 수도 있고요. 확률과 통계적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신념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확신을 믿는 경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확률과 통계는 여러분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라고 볼 수 있죠. 또 신념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신념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자기 신념, 그죠? 자신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 그건 확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믿음이 뭐 확률 통계도 없고 자기 신념도 없고 뭐 확신도 없는 게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믿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포괄에서는 믿음을 설명하려고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전도포괄에서.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전도포에서 하나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 그 다음 것은 뭐예요? 일시적, 현세적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뭐냐면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귀신도.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거 다 고백을 했어, 귀신도. 근데 귀신이 천국 갔어요? 안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잖아요, 그거.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그냥 믿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 그 모든 믿음, 좋은 믿음인데 믿음의 출발이긴 한데요, 그 믿음에서 끝나면 우리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잘 나갈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주기 원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 시작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다른 외부적인 힘을 빌려서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그 일이 없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거죠. 사실 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용한 거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나를 자꾸 찾았어. 근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니까 어려움을 더 이상 어려움 없어서 그냥 가버렸어.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왜? 교제를 좀 하고 싶으니까, 얘기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도 알아서 처리 안 해주고, 아이고 얘는 알아서 어려움을 처리해주면 날 떠날 놈이니까 그냥 어려움을 계속 주자. 그래서 방관하고 있어. 계속. 저 어려움 가운데 날 찾겠지 하면서 방관하고 있어.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이건 밀당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밀당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은 관계적인 차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믿는 건 무슨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그가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또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걸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둘 다 뭐에 관계되어 있냐면 동행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결국 뭐예요?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게 뭐냐? 믿음이 그가 계신 걸 믿는 거라며.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냥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모르지만요, 이게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죠. 나는 누구누구다 할 때. 근데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말을 누가 먼저 쓰셨죠? 성부 하나님이 쓰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자기 이름을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I am that I am, who I am. 그죠? 그게 에고 에이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이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가 계신 것, 이건 계시다는 것은 이그지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그지스트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즈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비동사, 이즈. 내가 있는 것. 그죠? 근데 내가 있는 것 다음에 또 다른 게 올 수 있죠. 성부 하나님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God is beyond 혹은 above us. 그죠? 우리 위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God is with us. 그죠? 우리와 함께하다.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God is in us. 우리 안에 계신다. 그죠? God is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내가 인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이게 경고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경고가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부담스러워, 오히려. 그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랬을 때, 그럼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곧 망할 세상, 곧 없어질 세상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근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가 뭐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그게 부담스러우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런 차원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어쨌든 그가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흔히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졌어요?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 이 세상에도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볼 거 없어서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서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 겁나 많이 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 환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믿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개념을 생각했을 때, 믿으면 가장 최고인 게 뭐예요? 일단 믿자마자 우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확신, 천국한다는 확신, 그 확신인데, 근데 그 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 우리 자꾸 이 세상에서만 자꾸 살고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천국에 나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솔직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서 천국이에요?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고통과 슬픔이 없으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굳이 하나님은 없어도 돼 이제 나를 위해서 잘 준비된 곳이라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나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라면 난 좋은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편하고 그죠? 천국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더 편해. 마치 집을 누가 빌려줬어. 잘 쉬라고. 근데 집주인이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자리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런데 집주인이 마치 나가주네? 편하게 쉬세요 이러고 집주인이 나가주네? 그래서 집주인이 나가서 여관에서 주무시네? 나 마음껏 쓰라고.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곤란한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계시면 좀 더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두 번째 요건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가장 큰 상이 1억이겠어요? 10억, 1000억이겠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겠어요? 남자친구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어떤 능력, 파워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른 것, 그분의 능력,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슨 계급이나 레벨업으로 생각해. 그죠? 계급이 높아지거나 레벨업 해가지고 무슨 이기면 레벨업 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걸 키우면 또 레벨업이 되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면 남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믿으면 결국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강 잘 보이고 대충 잘 보여서 뭔가 뜯어내려면, 그죠? 그러려면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중심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 그 사람 중심에 나 얘 만나면 너무 좋아,
얘 만나면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정말 내 인격도 성장할 수 있고 내 마음도 쏟아놓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나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 이래야지. 그 만나는 사람이 이래. 아 오늘은 만날 사람도 없는데 오늘 누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신방하시는 우리 이 집사님 만나서 만나면 겁나 맛있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용돈도 찔러줘. 한 3시간 정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 시간 때울 수 있어. 와 정말 대박이다. 그래서 만난다면 그 사람 만날 때 때리고 싶겠어요? 뭐 한량없이 부어주고 싶겠어요? 그죠? 때리고 싶죠.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 채워주는 거야. 뭐 채워지는 거니까. 같이 교제하다 보면 밥도 먹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채워주세요 하면서 고객 관리, 예배 드리는 것도 고객 관리야. 우리 하나님 나의 최우수 고객인데 저분을 저분의 좀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좀 해드려야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들게 좀 감동이라 좀 시켜서 위로부터 뭔가 좀 떨어지게 그러려고 내가 투자 입장에서 헌금도 막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고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얼굴 도장 찍는 거고 이러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그분의 능력으로 베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자격을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나아가면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부르면 당연히 나에게 오시겠구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다른 걸로 지극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그런 걸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들어요. 뭐 간증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이 이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게 해주셨다.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 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든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든가 라는 표현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럼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잖아. 믿음에 대한 보상이잖아. 네 믿었으니까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믿음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잖아. 안 믿어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고 쉽게 믿는다고 믿으려고 하고 막 하나님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 방에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게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근데 너무 쉽게 주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데도 좀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막 믿고 싶고 막 달려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만나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 영혼을 신앙을 성장시켜 주려는 그런 훈련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얘기할 때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훈련 과정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간 삐진 거야. 그래서 안 만나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믿음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얻는 건 별로 없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죠?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리고 뭐 보니까 휴거를 당해요. 근데 뭐 죽어서 천국 가나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가나 천국 가는 거니까 뭐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조금 더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받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은 구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믿음이야.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네.
그럼 정말 진짜 믿음 뭐야? 내가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에녹이라고 모델로 했는데,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했대요. 그리고 총 365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천국으로 그냥 데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보셨죠? 많이 살아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걸. 그런 게 한 반나절 정도 지속되면 잠을 안 자야 돼.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이랑 동행했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300년이나 동행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동행하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 화장실 갔을 때도,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와이프, 여러분 자녀들, 사업상의 파트너, 이런 사람들 만날 때도, 여러분 취미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좀 아닌 거야. 그죠? 정말 믿음은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편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에녹이란 이름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이 땅은 곧 없어질 땅이구나. 그래서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구나 라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써놓고, 아차,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무슨 얘기냐?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 썼더니, 아차,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이 없는데 했더니, 아하, 그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어로 뭘 쓴 거야? 기쁨.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5장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 창세기 5장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5장에는 동행, 기쁨이 있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 가지고 두 개를 연결했어. 그럼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거부감이 없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해준다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 동행한다고요? 나와 동행한다고요? 그럼 나 불편한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랑 동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객님들 좀 당황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신다니까 지금 당황하셨어. 우리 고객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동행이 당황이 되면, 불편이 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 속았네. 나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잘해주고 천국 간다 그래서 믿었는데 나 속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어. 근데 어떤 약을 먹으면 여러분 나. 근데 약만 먹으면 일단은 바로 죽는 것은 막을 수 있고요. 그 약만 먹으면 안 되고,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요. 다만 이 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 피하시고 이런 운동 하셔야 돼요 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근데 피하라는 음식 중에 내가 겁나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 이 약 안 먹을래요. 뭐야, 약 먹으면 낫는다며. 결국 이거 하지 말라며. 이렇게 막 항의를 한다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의사한테. 그죠? 그 정신 나간 거지.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병을 고치려는, 내가 뭐 당뇨가 있다든가 뭐 이런 병을 고치려는 게 있으면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식이요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식이요법이 중요한데 식이요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내 병이 한번 뭐 수술을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해결이 하더라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이요법하고
다시 안 돌아가도록, 그죠? 건강도 유지해야죠. 병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약만 먹지 않죠? 자기 건강도 생각하는 거죠. 죄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십자가만 의지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 그 간음 중에 걸린 여자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죄 범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너 용서받았는데 이제 죄로 다시 안 돌아가고 다시 뒤로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인격이 되라. 그런 성품이 되라. 그런 삶이 되라. 그런 건강을 갖춰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건강을 갖추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내가 건강해야지 다시 죄로 안 돌아가니까, 지옥으로 다시 안 빠지고 죄의 그 권능 아래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나 정말 이 죄랑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좋은데, 아예 나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차라리 난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사세요 하면서 가장 최고의 건강한 예수님, 그죠? 예수님 차라리 내 안에 들어오고 사세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죠? 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에녹은요, 천국에서 분명히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녹의 삶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랑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에녹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에녹을 딱 보니까 걱정이 안 돼. 얘가 죄 지을까 말까 이런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염려도 안 되고, 아, 얘는 기쁜 거야. 그냥 에녹을 보니까 그냥 마냥 기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야, 넌 여기서 사나 천국에서 사나 장소만 바뀐 거지 뭐 똑같다. 그냥 너 거기서 살 바에는 천국에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해. 아, 그럼 내가 천국에 살면, 이 땅에 살면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고요? 그럼 나 그건 싫은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죠, 사실.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주일간을 이렇게 딱 평가해 보실 때,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삶처럼 똑같이 사셨어요? 이 땅에서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막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 이 에녹이 그랬겠어요? 자기 뭐 생활할 건 다 했겠죠. 밥벌이도 하고, 그죠? 취미생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묶어두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는 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할 게 없어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일주일간 승리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